네, 성경 말씀 누가복음 5장 1,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제95면입니다. 누가복음 5장 1,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동안 온갖 병자들을 많이 고쳐주시고 또 이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시고 또 병을 고쳐줬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병 고쳐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 여기 다른 본문에도 보면은 조금 성경을 당겨서 보면 5장 15절에도 나병이 걸린 문둥병이 걸린 사람의 병을 고쳐줬더니 15절에 5장 15절에 예수의 병 고쳐준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그래서 오늘도 소문을 듣고 오는 건 좋은데 병만 고치기 위해서 온다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피해 가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 볼 수 있습니다. 근데 5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일부러 어떤 사람은 찾아가시는 그런 모습이 본문에 나옵니다. 이거는 약간 좀 대조적이죠. 병을 고치기 위해서 찾아 나오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피해 가셔서 한적한 곳에 따로 가서 기도하셨는데 오늘 5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4명의 제자를 한 번 불렀는데 베드로와 안드레를 전에 만난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본문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도 모르는 집에는 당장 찾아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전에 한 번 불렀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불러도 아직 확실히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제자 삼았는데도 여전히 가서 물고기 잡는 일이 더 중요하답니다. 그래 여러분 불러서 예수님께서 쓰려고 하는데도 자기 삶에 바빠서 예수님께 응답하지 않을 때 가서 하는 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원래 베드로가 물고기 잡을 때 잘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불렀는데도 응답하지 않고 여전히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그날부터는 물고기가 잘 안 잡혀요. 해봐야 여러분 고생만 합니다. 자, 그런 것처럼 오늘 밤새도록 물고기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날 빈 건물 씻어가지고 내일 또 가보자. 그렇게 하는 날 일부러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곳은 원래는 해당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다가 이제는 해당이 너무 좁아서 사람이 많이 와서요. 해당이 안 가요. 해당이 안 가시고 거기 보면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셨다. 그래서 해당에 많이 들어가면 한 100명, 200명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아예 이제 호숫가에 가서 예수님께 서셨는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날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셨다. 그 배는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는데 안 잡혀서 그날 그냥 나왔던 그런 날이죠.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 나와서 그물을 씻어서 말려놨다가 내일 또
건물질 하러 가려고. 근데 그날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치고 집에 가려고 나왔는데 예수께서 그 두 배 중에 배 한 배를 빌렸습니다. 누구의 배냐 하니까 시몬 베드로의 배입니다. 베드로가 원래 인심이 좀 좋거든요. 까칠한 사람은 자기 배 안 빌려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 베드로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거리를 떼기를 청하시고 배 위에 앉으사 배에서 바닥 그 호숫가에 따라온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앉으셨어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면 자꾸 따라와. 가까이 따라오면요, 키 큰 사람이 앞에 서면 뒤에 사람 안 보이죠. 그래서 일부러 배를 띄워가지고 배 위에 앉아서 맞은편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바람이 싹 불면 육지 쪽으로 지나가면 조그마한 소리를 내도 잘 들린답니다. 자, 그렇게 왜냐하면 마이크도 없고 스피커도 없는 세상이니까 그때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다 마쳤는데 베드로가 자기 배를 빌렸으니까 예수님께서 빨리 마치야 집에 가서 좀 쉬죠. 왜? 밤새도록 지금 건물질했기 때문에 억수로 피곤합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한번 시작하면 오래 하시죠.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왔을 거야 아마. 그렇겠죠. 너무 힘드니까. 문제는요, 자, 말씀을 다 마치시고 하필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하고 그 동생 안드레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야고보하고 요한 둘이 또 행제관이거든요. 그래 여러분 4명이 배 2개 가지고 가서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냥 돌아왔죠. 고기가 많이 잡히면 별로 안 피곤합니다. 그런데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면 죽을 지경입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배까지 빌려가지고 한참 동안 한 1시간, 2시간, 3시간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는 여러분 낮에는 고기가 잘 없거든요. 고기가 밤에 잘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다른 성경에는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 또 그 같이 있던 형제 안드레하고 야고보 요한 4명이요 그 말 하니까 속으로 뭐라 그랬게요? 예수님, 고기가 무슨 고기가 잡혀요? 우리가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러고 지금 피곤해 죽겠고 건물도 지금 씻어가지고 지금 말려가지고 내일 건물 고기 잡으러 가야 되는데 뭐 또 해보라 그럽니까? 속으로는요 전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설교 들어도요 단 한마디도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 믿어지는 사람은요 순종부터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믿어지고 순종하면 그게 제일 좋은데 안 믿어져도요 순종하면요 믿어집니다. 여기 베드로는 믿고 순종한 사람이 아니라 안 믿고 그냥 순종했습니다. 나중에 뒤에 가보면요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나중에 고백하는 거 보면 안 믿었기 때문에요 믿지도 않으면서 그냥 하라 하니까 그냥 순종부터 해봤어. 그 거꾸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도 앞에서부터 안 해도요 뒤에서부터 해도 됩니다. 머릿속에 들어가면요 나중에 다 정리되게 돼 있어요. 중간중간 해도 돼요. 중간중간 하고 뭐 앞에 했다가 뒤에 했다가 하도 어쨌든 머릿속에만 다 집어넣으면 우리 머리는 알아서 지가 순서를 다 정해가지고요 정답을 나중에 시험 쓰면 그냥 나옵니다. 그것도 또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인데 여러분 아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했을 때 베드로 속으로요 아니 예수님 깊은 데고 뭐 얕은 데고 뭐 앞에고 뒤에고 전부 다 밤새도록 해봤으니까 얼마나 많이 그물을 던졌겠습니까? 다 해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니까 시몬이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고 지금 날 샜습니다. 근데 잡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는 것은요 본문에 없습니다. 원래 원문에는 없어요. 그냥 그런데 그냥 내가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 하니까 잡히는 거는 생각 안 합니다.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이거를 헛보 삼아 해본다 그러죠. 경상도 사람들은. 그래서 진짜로 뭐 여러분 고기가 잡힐 거라 이런 생각 없이요. 그냥 순종해봤다는 겁니다. 그 믿고 순종한 건 아니에요. 이걸 나중에 뒤에 보면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걸 보면 안 믿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도저히 여러분 믿어지지 않은 사람은 그냥 순종하면요 나중에 믿어집니다. 거꾸로 해도요 됩니다. 여러분 기차도요 앞뒤가 없죠. 기차가 앞뒤가 있어요? 없죠? 갈 때는 이쪽으로 갔다가 올 때는 이리 오고 원래 다 앞에 대가리마다 다 여러분 엔진이 달려 있으니까 앞뒤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믿음이요 믿고 순종하면 제일 좋은데 안 믿어져도요 순종하면 믿어집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여기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했더니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4명이 수고하였으되 한 마리도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래 여러분 그냥 순종했다는 겁니다. 믿고 순종한 게 아니라 그냥 순종했습니다.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면요 엄청나게 힘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씀했냐면 여러분 자기가 자기 인생을요 끌고 가면요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래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렇게 하는 순간에요 우리 속에는요 내가 살아 있어서 엄청나게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 여러분 베드로가 잘한 것은 뭐냐 하니까 자기를 버린 거죠. 어찌 보면 밤이 새도록 자기가 고기 잡았던 그 모든 수고를 여러분 일단 제껴놓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어지지 않는데 순종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믿고 순종하라 그러죠. 여러분 믿어지지 않아도요 순종하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죠. 자 여기 본문에 그렇게 하니 할 때요 그냥 순종만 했습니다. 믿지는 않았어요. 자 여러분 믿었다고요 안 믿었다고요? 안 믿고 그냥 순종만 하니 여러분 그 물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이게 여러분 그 우리 생각에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버리지 못하면요 깊은 데로 가서 던져서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잡힌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깊은 데 고기가 많으니까 깊은 데 가서 던지라 해서 깊은 데 던졌더니 잡혔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아직도 우리 생각이 있는 거고 반대로요 그냥 예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순종했더니 잡혔다. 그러면요 우리가 없는 거예요. 다시요. 다른 성경에는요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배 오른편 깊은데 이런 걸 자꾸 생각하면요 자꾸 우리 생각이 거기 개입되는 거예요. 자 다시요. 여러분 보세요. 깊은 데나 배 오른쪽이 문제가 전혀 안 됩니다. 여러분 다른 성경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브람과 그의 조카 롯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땅을 주실 때 롯이 아브람이 롯을 보고요. 너가 먼저 선택하라. 너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자하겠다. 그런 적 있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볼 때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에덴 동산처럼 좋았다 그랬죠. 사람이 보기에. 그래가지고 원래 삼촌 보고 삼촌이 더 좋은 곳을 선택을 먼저 하세요 해야 되는데 이 롯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자기가 좋은 곳을 먼저 자기가 선택했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인생에 가다가 오른쪽인가 왼쪽인가 하고요. 자꾸 헷갈리는 쪽이 있죠. 그죠? 헷갈릴 때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요. 오른쪽이든지 왼쪽이든지 깊은 데든지 여러분 배 오른편이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가 문제가 있지.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서울에 살든지 부산에 살든지 대구 살든지 마산 살든지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사람은요 어디 살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대구 살면 잘 살고 부산 살면 잘 살고 마산 살면 잘 살고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어디에 살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면요 여러분 물고기가 잡힙니다. 그죠? 배 오른편에 있는지 왼편에 있는지 깊은 데든지 낮은 데든지 그런 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요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꾸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쪽에 가든지 말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요 장소가 문제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 여러분 이 본문이 지금 베드로가 4명의 어부가 나가서 밤새도록 물고기 잡혔는데 잡았는데 한 마리도 안 잡힌 거는요 주님께서 이전에 불렸는데 주님을 따르지 않고 여전히 물고기 잡는 일에 열심을 냈는데 물고기 안 잡힌다는 겁니다. 오늘도요 우리가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아무것도 여러분 안 돼. 주님이 불렀는데도 자기 생각에 빠져 있으면 아무것도 하던 것도 안 됩니다. 원래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런 사람이요 어부였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물고기 잡아가지고 장사 잘하고요 그동안 잘 먹고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불렀는데도 여전히 그 일에 더 빠져갖고 있으면 예수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요 물고기 안 잡힌다는 겁니다. 그거를 저와 여러분이 빨리 깨달을수록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요 믿음과 신앙과 예수님이 먼저가 아니고 내 하는 일이 먼저가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계속 여러분 우리 인생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 순서를 좀 바꿔야 됩니다. 그 순서를 바꾸지 않으면요 계속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만약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서 불렀는데도 계속 여러분 배 타고 가서 물고기 잡겠다 그러면요 물고기 잡힐까요? 안 잡힐까요? 안 잡히고요. 갈 때마다 바람이 불어서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고생만 계속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인생 끝나면 큰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믿어지지 않으면요 순종부터 한번 해보는 겁니다. 순종부터 해보는 거죠. 베드로는 이런 면으로 베드로가 상당히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만큼 다른 12명의 제자보다요 이런 데는 동작이 엄청 빨라요. 잘못되면 빨리 그리고 생각을 빨리 바꿀 수 있는 사람이라 돼요. 우리가 고정관념에 딱 사로잡혀 있으면요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면요 절대로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기 생각을 바꾸는데 베드로는요 0.5초도 안 걸리죠. 왜냐하면 밤새도록 자기 물고기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 하니까 그거 다 잊어버리고 빨리 잊어버리는 거 은혜입니다. 잊어버리고요 물고기 배 깊은 데 가서 물고기 던져보라 하니까 바로 그냥 가서 던져보잖아요. 그래 던져보고 안 잡히면요 예수님
던져보라 하더만 물고기 어디 갔습니까? 그리 얘기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요, 자기 생각에 갇혀가지고 해보지도 않고요, 안 하는 거야. 그냥 안 하면요, 물고기 잡혀요, 안 잡혀요? 한 마리도 안 잡힌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질 만큼 되었다. 그래, 한 번 던졌는데 배 2배예요. 그 가득 실렸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야고보하고 요한이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빨리 와서 도와달라. 물고기 다 도망가겠다. 그리 했더니 한 배가 노를 저어서 빨리 왔겠죠.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배가 가라앉게 되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너무 많이 실으면 배가 가라앉죠. 물에 잠기게 생겼죠. 그랬더니요,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물고기 잡히는 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왜 갑자기 그렇죠? 아이고, 그래,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베드로가요, 순종해서 던진 것 같은데 순종하지 않은, 여러분 믿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고만 그냥 순종만 해본 거죠.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죄인이라고 말한 속에요, 무슨 생각을 했다고요? 무슨 고기가 잡히기는 잡히겠습니까? 하고 던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를 아는 거죠. 믿고 던졌어요? 그냥 던졌어요? 믿지 않고요. 그래, 이제 원망하려고 해서 던져봤는데 안 잡히면 뭐라 하려고요? 그거 보세요, 예수님 없다니까요. 그 말을 하려고 던졌는데 여러분, 그 투망을 탁 그물을 던지면요, 그물이 고기가 잡히면요, 그 손에 감이 옵니다. 왜냐하면 그물을 막 쳐요. 쳐면 낚시에 걸린 것처럼요, 그 투망이 막 펄떡펄떡 뜁니다. 그거 알아요, 많이 잡히면. 그래, 여러분, 고기를 잡고 얼마나 놀라고 충격을 받았는지,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전문가구나. 그리고 이분은 신적인 능력이 있는 분이구나 하고 그가 그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인 죄인입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요, 자기 스스로 죄인인 줄 일부는 압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죄가 많구나, 이걸요, 예수님을 만나면, 성경을 읽으면요, 거기서부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변화돼요. 여러분, 내가 죄인인 줄 모르면요, 여러분, 우리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고쳐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배운 여러분 그런 학자도 예수님 앞에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야 사람은 변화되는 겁니다.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랬다. 그럼요, 자기와 자기 함께 있는 4명이요, 고기 잡힐 줄 알았다고 몰랐다고요? 전혀 고기가 잡힐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그물만 그냥 던져봤는데 고기가 잡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 그런 얘기죠. 근데 원래 여러분, 이래 고기 많이 잡히면 예수님하고 동업하면, 수산업하면 돈 벌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라고 하신 게 아니라 이들을 불러서 주님이 쓰기 위해서요, 충격을 주신 거죠, 사실은. 여러분, 인생이 우리 뜻대로 되는 것 같은데 절대로 우리 뜻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뜻대로 되는 거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막 하고 싶은 게 많고 꿈이 많았죠. 저도 제가 꿈꾼 거 하고 360도 딴 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 길로 갔으면요, 그 길로 간다고 만족을 할 수 없어요. 그 길로 갔으면요, 일찍 패망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주님이요, 바꿔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인생은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베드로도 만약에 여러분 여기 보세요, 베드로가 만약에 주님의 부름을 받지 않고 계속 여러분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 잡았으면요, 평생 물고기만 잡고요,
그냥 가난한 업으로 살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천국에도 못 갑니다. 저와 여러분 하는 일이 뭐 얼마나 여러분 바쁜지 모르겠지만 그 일만 하다가 여러분 죽으면요 의미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부르신 일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첫째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일은요. 여러분 밥 안 굶어 죽으면 돼요. 그죠? 굶어 죽을 이유가 없죠.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굶어 죽는다 하면요 너무 많이 갖다 주가 뱉어 죽습니다. 누가 어렵다 해봐요. 온 데서 막 뭐가 와가지고 여러분 집에 싸놓고 쓰더라고. 그래 여러분 너무 욕심을 내지 말고 여러분 뭐 잘 살려고요. 또 여러분 누구처럼 살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에요. 어느 정도 족하고 저도 원래 욕심 많은 사람인데 다 버리고 있으면 있고 없으면 말고 그렇지 그거를 막 욕심을 내 가지고 막 목표에 가겠다 그런 생각은요 자기를 망치는 겁니다.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목표가 없죠. 그죠? 목표는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부름받아서 성경에 나왔고요. 하나님 나라의 12명의 제자에 들어갔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여러분 일꾼이 되어서 살아있는 동안 충성하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가서 여러분 복 받는 사람,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의 길이 1번인 줄 믿습니다. 한번 우리가 완전히 거듭나는 내 생각을 버리는 그런 삶으로 거듭나는 것이 중요하죠. 그 베드로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이 고백을요 반드시 한번 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속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걸 확실히 깨닫지 못했다면요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완전히 죄인인 줄 알면요 어떤 사람도 용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데 어떻게 해결해요? 그죠? 어떻게 고쳐요? 예수님 앞에 어떻게 무릎을 꿇냐고. 꿇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나이 해봐야 비슷하거나 한두 살 정도 작거나 이런 정도에 여러분 그 비슷한 나이에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무릎을 꿇고 엎드려 나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안 해요. 근데 여러분 뭐 나중에 보면은 뭐 백부장이나 천부장이나 아버지 같은 사람인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요. 죄인이라고 자기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우리 자신이 죄인인 줄 깨닫게 됩니다. 이런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많이 놀랬다. 놀래야 바뀝니다. 여러분 놀래야 사람이 바뀝니다. 그게 그 두 사람도 어떤 생각을 가졌다고요? 베드로 보고 예수님께서 배 깊은 데로 가서 근무를 내리라 했더니 옆에서 그 사람 둘이도요. 그 사람들은 배 안 빌려주고 따로 서 있었거든. 그 사람들은 근무를 계속 씻고 있는지 몰라. 말씀도 제대로 안 듣는지 몰라요. 근데 베드로가 그 자기가 한 거 포기하고 빨리 여러분 예수님 시킨 대로 해가지고 그물 던져가 고기 잡으니까 잡을 때까지 그물 던질 때까지 우리가 많이 해봤는데 안 잡힐 거야. 그래 베드로 저 또 헛수고 하는 거야 하고 옆에서요 보자 하고 있었는데 아니 말씀에 순종해갖고 던졌는데 그물에 딸려오는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너무 많으면요 여러분 끌어올리면 안 되고 밑에 가서요 그물을 패가지고 감싸고 안고 올라와야 됩니다. 너무 많으면요 여럿이 안고 올라와야 돼. 여러분 그물을 갖고 확 던졌는데 고기가 워낙 많으면 그 그물에 다 안 당겨. 그러니까 그물을 던져놓고 가서 싹 여러 명이서요 그물을 모아가지고 안고 올라와야 돼. 원래 투망질을 할 때요 큰 게 잡히면 큰 거 잡힌데 여러분 끌어올리면요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다 안 당기니까 그 몇 마리 안 당기니까. 자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사람들도 동업자인 옆에 두 사람들도 전혀 잡힐 거라고 생각 자체를 안 하고요. 그 먼 고기가 잡혀 이렇게 생각하고 옆에서 구경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순종
베드로가 순종하는 바람에 그 옆에 있는 사람도 다 놀랬죠. 자기 생각하고 완전히 달랐죠. 그죠? 예, 여러분 그때 사람이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충격을 받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못된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자기 고집에 빠져 있던 사람이야? 이걸 자기 스스로 볼 수 있다는 게 변화 가능성이죠. 자기가 자기를 못 보면요 변화받을 수가 없는 거죠.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딱 어느 날 예수님 만났는데 성질이 이렇게 급한 줄 제가 그때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놈의 성질을 고쳐주세요 하고요. 저 기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어떤 때는 기도해요. 왜냐하면 어떤 때는 지금도 급하면 성격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표시 안 나지만 제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걸 고쳐달라고. 그래 여러분 예수님 안 맞으면요 제가 여러 사람 괴롭혔을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서 변화받고요. 놀래서 변화받아서 예수님께서 쓸만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누구를 보고 무서워했다고요? 여러분 봐요. 예수님이 같이 30년 넘게 한 동네에서 자란 분이죠. 근데 왜 무서워해요? 여러분 왜 무서워하냐고요? 예수님 속에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보고 놀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4명의 그 동업자들도요 그날 예수님 보고요 충격을 받았어요. 전에는요 뭐 형님 예수님 막 그래 하고 다녔을 거예요. 분명히 그죠? 형 예수 그렇게 하고 쫓아다니거든 함부로. 그랬더니 이날부터는요 싹 바뀌어가지고 뭐라 그럴게요? 그래 여러분 여기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 주여가요 원래부터 주여 한 게 아니야. 그날부터 명칭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도 장로님이 연세 많은 분이요 김 목사 이 목사 막 그리 부르는 장로님 셌습니다. 그 은혜를 못 받아서 그래.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나면요 김 목사가 어디 있어 그죠? 하나님께 맞아 죽습니다. 그래 여기 뭐라고요? 무서워하니까 예수님께서 왜 나를 무서워하느냐 그런 얘기죠. 그게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요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가 죄인인 줄 깨닫게 되고 말과 행동이요 싹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그게 바뀌지 않으면요 여러 교인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바뀌었죠? 예수님을 무서워하고 있죠.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할 때 지금부터는 물고기 잡으러 이제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고 예수님 시킨 대로요 사람 전도하러 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 맞는 사람은요 자꾸 돈 벌고 싶은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한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면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은 먹고 사는 것만 하면 돼. 그 다음은요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서 제가 사업을 그렇게 열심히 하던 사람인데 돈이 안 되는 데는 제가 시간을 쓰지를 않았단 말입니다. 원래 돈 안 되면요 시간을 안 썼던 사람인데 예수님 믿고 나서요 제가요 이놈의 사업 때리치우고 사람 만나야 되니까 택시 기사를 해가지고 택시 태워갖고 가면서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택시 기사가요 부럽더라니까. 사장인데 나 원래. 왜냐면 그래 안 하면 사람을 못 만나니까 그 사람 만날 수 있는 직업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저 개인적인 간증인데 여러분 여기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 말은요 이제는 고기 남는 거 그만두고요 예수님하고 뭐 한다고요? 전도하는 일에 나와 함께 동행하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말씀에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그래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건 고난입니다. 고난은요 아무에게나 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들에게 힘든 일 있을 때 날 좀 도와줘. 아무 보고 도와달라고 그러면 도와줘야 안 도와줘요? 잘 아는 사람에게 나와 함께 고난을 나와 함께 힘든 나를 좀 도와달라. 예수님도요 베드로에게 내가 이제는 나처럼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되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베드로를 예수님 마음에 들었다는 겁니다. 왜요? 믿지도 않는데 순종하는 것부터 보고 예수님께서 그를 붙들어 쓰신 거죠.
저와 여러분 혹시 안 믿어져도요,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거기 줄을 치세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 말은 무슨 말이요? 자기가 평생 동안 해야 될 일을요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부 그만두면요 못 사는 거죠. 근데 그놈 버려두고요 예수님 따르는 것을 1번으로 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한 번은 여러분 일하지 말고 내일부터 뭐 그 교회만 붙어 있어라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일은 하되 우리 영혼 속에서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1번이라. 맞습니까? 사람이 보여야 됩니다. 내가 전도할 사람이 보이면요 저와 여러분 사업은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사업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요 다른 방법으로 하세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러분 수입을 많이 올려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수입은 먹고 살 만큼 하고요,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줍니다.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요 예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오늘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맡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가 여러분 주를 한번 보세요. 사업을 하던 사람이 사업 안 하면 굶어 죽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 맡기니까 여러분 다른 건요 그냥 뭐 사업할 때나 지금이나 뭐 별로 버는 건 없어도요 애들 낳고 잘 먹고 잘 살고 뭐 잘 돌아가잖아, 그죠? 그렇다고 다 신앙하라는 건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순서를요 1번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2번은 하는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그러면요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뭐 여러분 돈이 많은 며느리를 보든지 돈이 많은 사위를 얻든지 뭐 하나님 필요한 건 채워줘요. 필요하면. 또 아멘 안 하고 여러분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노력해서 벌라 그래봐요 여러분 몸 다 상해버려요. 그리고 돈이 필요하면 주실 거고요 필요하지 않으면 안 주실 그런 믿음을 또 가져야 돼요. 또 여러분 돈 가져가지고 여러분 타락할 것 같으면 안 주는 게 낫잖아, 안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 때리치우고 예수님을 따른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1번 순위를요 하나님께 놓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요 마음속에서요 엄청난 평화와 자유가 기쁨이 여러분 속에서요 넘쳐나요. 그래서 제가 돈 안 벌어도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평화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돈이 벌리면 좋고요 안 벌려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런 거 가지고 열받을 필요도 없고요. 그런 데서 저와 여러분이 자유해지기를. 여러분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이런 사람이 물고기 잡아야 제일 기분 좋은 사람들 아닙니까? 다른 거 원래 할 줄 아는 게 없고, 어쨌든 꿈에도 소원은 나가서 만선하는 거예요, 그죠? 그 조그만한 배에 그게 평생 소원인데 그럼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갔다면 그거보다 더 큰 기쁨과 더 큰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럼 버리고 예수님 따라간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런 변화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요 하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어서 참 자유가,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행복해 보여요. 근데요 가진 건 별로 없어. 그런데 행복해. 그 행복을 저와 여러분 느끼고 소유하고 그걸 여러분 이웃과 형제들에게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참된 진리의 말씀을 주심으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를 자기 일에서 구원하여 예수님을 따르게 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천국에서 상을 받는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부름이 있은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 속에 참된 자유를 얻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새벽에 부르시고 믿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이 땅에 심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심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첫째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매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에 충성하고, 그리고 이 땅의 삶도 우리가 충성하여 이웃과 형제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도 자유와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